역경과 환난 속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 바로 초지일관의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인데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3장 15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우리 믿음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장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1차 공격 때 2600년 전에 BC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공격 때 누구를 잡아갔냐면은 귀족들, 쓸만한 젊은 귀족들을 많이 사로잡아 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인재로 써먹으려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때 끌려갔죠. 그래서 다 노예로 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왕궁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총리로 일약 스타가 되고 그 세 친구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됐어요. 방백이라고 하죠. 도지사 정도는 되겠죠. 출세한 사람들이. 그들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금이에요. 그 고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우리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다 틀리죠, 사람마다. 그래서 평균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60규빗이면 우리식으로 27m입니다. 27m면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은 그 큰 신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동상을 크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불상이 몇 미터면은 18m예요.
어디 있죠? 은진미륵. 은진미륵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18m. 한 6층 정도는 되려나?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상은 중국에 있는데, 그게 뭐 우린 잘 가보지 않아 모르는데 노산 불상이라고 노산 저기 있는데 128m입니다. 128m. 그럼 몇 층이에요? 약 45층의 높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저 북한의 김일성 그 부자 동상, 급빛 나는 그 동상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0m. 은진 불상보다 좀 더 높네. 20m. 불상이 아니고 그런 동상도 아니고 미국의 그 뉴욕의 자유여신상 잘 알죠? 그거는 그냥 참고자로 들으세요. 46m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상이 있는데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그 산에 예수상이 높은 걸 항상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상이 30m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크고 높게 세우니까 저 오로라 바라보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자,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 큰 신상이 27m의 높은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낙성식을 하게 될 때 다 그 악단, 오케스트라 같은 악단을 다 준비했죠. 이게 본문에 보면은 그 주악으로 밀려, 빵빠레로 밀려고 낙성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지 않습니까? 바벨론. 전국에 있는 그 만주백관과 고관백작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주악, 빵빠레하게 울릴 때 모두 다 절을 해라. 금신 앞에.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못불에 던져넣겠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러할 때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런 유혹을, 협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좀 피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없었네요. 무슨 다른 큰일이 있었나 보죠. 없었고 그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자 낙성에서 빵빠레가 주악에 쫙 올리니까 거기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금시상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뻔하죠 뭐. 뽀뽀 있어서 절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왕이 이것을 알고 당장에 끌어오라 해가지고 왕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게 되죠. 왕이 물어보죠. 너희들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데 짐짓 그리했느냐? 그래, 짐짓.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 풀본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한 번 너희들 기회를 주겠다. 다시 또 예배에 있다가 그 주악이 울리면은 그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살려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리 하겠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절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그들에게 닥쳐왔죠.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믿음의 세 친구들이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7, 18절 세 구절이 그들의 대답인데 이게 유명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삶 속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냐? 그래서 무슨 금부처나 돌부처 같은데 또 단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절해야 될 그런 때도 있을 것도 있게 될 것이고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또 제사상이나 돼지머리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멋뜸으로 남이 하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니까 꾸벅꾸벅 저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북한에 갈 기회가 있다면은 그 만산에 그 김일성 부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게 생각나는데 회유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김일성 동상에 헌하고 참배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물에 너희들을 던져놓을 것인데 할래 안 할래? 그랬을 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1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때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도 하죠. 잘 믿는다 하는데 요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이 세 친구의 대답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이 안 되는 변함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초지일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을 성경에서는 어떤 신앙이죠? 정금 같은 신앙, 정금, 순수한 금, 이건 변질이 없습니다. 왜 금값이 비싸냐?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리고 희귀해요. 흔하진 않아요. 아무리 금이라도 그냥 흔하면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 변하면 그건 소용.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것은 언제 분별되냐면은 이런 절체절명 위기에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누구든지 다 잘 믿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일적으로 그런 협박이 다가올 때는 굉장히 강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강합니다. 그렇죠? 강해요. 그런데 뭐에 약하냐면은 내적 풍요로움에는 굉장히 약해요. 이 내적 풍요로움을 사단 마귀가 아주 사용하는 단골 메뉴라고 그랬어요. 요거 가지고 사람을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바로 넘어뜨리게 한 것이 그런 예적인 풍요로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아주 사단 마귀가
쓰는 단골 메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약해요.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그게 뭐냐면은 출세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 요거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지금 매일 보잖아요. 요걸 누가 사용해요? 사단 마귀가 잘 사용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거를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려 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이겼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시험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화된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그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잔인해요. 난폭합니다. 정말로 그 명령을 또다시 어겼을 때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새 친구들 던져서 그냥 녹아버려서 사라질 그런 처지였었는데, 그런데도 대답이 지금 왕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렇죠, 물어볼 가치도 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화하실까? 이런 자들 어떻게 칭찬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봐야 돼요.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부활인데 오늘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을 말할까? 사람은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부활되냐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의 부활, 우리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있고, 더 좋은 부활은 예수 안에서의 부활. 그렇죠? 예수 밖에서의 부활은 다 지옥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안 해요. 절대로 악형을 맞는데 타협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걸 안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 그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믿음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상이 있어요.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런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겪으신 사도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신앙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들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평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급과 멸관의 부활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멸관이죠.
스테판 같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부활이 된다.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그는 우리 태풍 전야에 바다가 잔잔하다고 했어요. 바다가 잔잔. 이거 태풍은 그런 말이죠. 태풍 전야 바다에 잔잔한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개인도 그렇고 전체 나라도 그렇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살고 있다 해가지고 정말 평안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언제 어떻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 때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 믿음을 쌓아놔야 돼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일약도 출세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나일강 하수가 나일강에 아주 살찌고 기름진 그 암소 7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하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걸 끝난 것이 또 꿈을 꾸는데 아주 그 곡식이 충실한 그 곡식이 열매가 아주 잘 있고 아주 충실한 곡식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등장하더니 그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또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번민 그 꿈 때문에 고민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꿈이야? 애굽 안에 있는 술사, 박사, 무당, 점쟁이, 술객들 다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해몽해라. 그러니까 하나도 해몽을 못해. 못하죠.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몽이기 때문에 그 영몽, 개꿈은 누가 아무나 풀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영몽은 아무나 못 풉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누구만 풀어요? 요셉만이 그 해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7년 흉년이 와서 정말 극심한 기근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때 5분의 1을 다 저장해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당시 그때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일입니다.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 지금은 누가 다십니까? 요셉은 장차 오신 예수님 모형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인데, 주님 오신 다음에 온 세상에 말씀의 풍년이 이룹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풍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 가도 말씀 있고 기도원 가도 말씀 있고 전천을 타도 길거리 가도 전도지가 있고 라디오나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막 풍년인데 사실은 심각한 흉년이에요. 그렇죠? 풍년 다음에 기근이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주님 오신 다음에 말씀이 아주 넘쳐는 풍년인데 점점 갈수록 제대로 생수 같은 말씀이 굉장히 드물어요. 안 들립니다. 말씀은 풍년이요. 요즘 설교도 많고 어느 곳에든지 전도질 때 언론매체 막 근데 진짜 들어보면은
이 생수 같은 말씀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은 막 넘쳐나 홍수 막.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이 없다. 그런 얘기에 똑같아요. 지금은 분명히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가 다 지금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분명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가 다 심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흉년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5분의 1 그 말씀하죠. 그 곡식이 풍년일 때 5분의 1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귓전에 흘려보지 말고 그것을 내 심령에 자꾸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종교개혁주의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에 들어가자 말씀화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를 되게끔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주의종들의 사명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7절에 다시 들어가서 세 친구의 말이 계속되는데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랬어요. 그들의 대답이죠. 우리는 기회를 주셔도 절대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역경과 환난 속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 바로 초지일관의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인데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지? 더 좋은 부활, 바로 부활의 신앙이 사람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더 좋은 부활, 그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초질관의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모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신앙을 좋아하시냐면은 이 모험적인 신앙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모험을 걸어 그냥 이 신앙에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 이런 신앙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이 너무 많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믿어.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과는 차원이 달라. 이런 차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서 말씀을 그냥 듣고만 하고 끝나지 말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바로 내 안에 쌓아둬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18절에 다시 봅시다. 그들의 대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불못불에 던져놓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 말이 우리 굉장히 매력이 있고 아주 은혜 받는 말씀이죠. 절대 우린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의 일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낌없이 죽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순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인데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고 타협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지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더 우리의 생각하는 비중이 그쪽이 더 크다. 해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금신하게 절에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다. 비중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세 친구의 신앙의 별명이 뭐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들의 별명이에요. 찌라도입니다. 찌라도. 그 별명이 또 있죠. 에스더의 별명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입니다. 또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별명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별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찌라도의 신앙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요. 16절의 첫 번째 초지일관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환경에도 타협이 없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믿어. 근데 나중에 흐지부지. 아니에요. 그건. 17절에 두 번째 신앙은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죽음도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불사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교자적 신앙. 그 다 죽으면 되냐? 이 시대 다 죽으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조선왕조 시대에 어린 단종이 왕이 올랐죠. 어렸을 때. 근데 숙부 누구요? 그 사람이 연산군이 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돼서 세조가 되었죠. 그때 단종에 충성된 신하 12명이 있었죠. 잘한 얘기. 사육신, 생육신의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단종을 다시 왕이 복이 단종 어게인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세 신하가 충신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6명의 신하를 충성된 신하를 그 세조가 회유를 하죠. 너들은 대감 자리 다 좋은 자리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을 했는데도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오직 단종뿐입니다. 해서 그들은 촌부 시골로 내려가서 그 모든 명예와 그런 권세를 다 희생시키고 단종을 해서 살아간 그 삶.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후세 사람들은 생육신이라 살아있는 순교자다. 목이 잘린다고만 해서 순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 그게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병이 걸렸어. 병을 안 고쳐주실지라도. 그 말이지 않습니까? 뭐 자꾸 하나님 해달라는데 응답이 안 될지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될지라도.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될지라도.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이 안 될지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오직 저는 초지일관의 신앙.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주님 뜻이니까. 순교자적 그런 신앙. 이것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참 너무 매력이 있어.
찌라도 신앙.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회유하고 협박을 했을지라도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찌라도의 신앙이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죽으면은 더 좋은 부활이 우리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이렇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저장해 두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초지일관의 신앙, 더 좋은 부활을 위한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신앙, 초지일관, 순교자적 그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